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봅니다. 몇 번이나 보시는지요? 아마 최소한 5번은 보시겠죠? 많으면 20번도 보시고. 이게 뭐 보시는 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습을 볼 때 마음까지도 보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마음을 좀 더 깊이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겉모습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열심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속에 내져 있는 우리 진짜 우리를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 겉모습이 중요하다 아무리 할지라도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겉보다는 속을 좀 더 중시하면서 속을 보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살펴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살펴보지 마시고, 물론 세상 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내면을 살피면서 뭘 진짜 살펴야 될까? 그런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부패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마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패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뭘 살펴봐야 되냐?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빚음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죠.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지으셨냐?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을 부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다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닮아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살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리는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이 계세요. 목적이.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실 때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 우리를 쓰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엉뚱한 거 살펴보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거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본분이 있어요. 예. 그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성경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됐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본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는 그냥 은혜대로 받고 나가서 행할 때는 그냥 옛날과 같이 똑같이 행하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할 때 하나라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아무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다른 말씀을 받는데 말씀 받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딱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그러셔가지고 그것을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좀 내가 요것만은 한번 행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지내시면은 매일 진보되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또 매주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그래서 좋은 건 하고 나쁜 건 안 하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과연 무엇을 좋아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 육신의 소욕을 떠나서 성령의 거룩함을 입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다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뭡니까? 세상 것이죠.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요.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 모든 거 다 너무 좋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어 일하면서 그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그 결과는? 그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잘나고 또 잘 입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이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입고 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으면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끝난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일할 때 우리가 고난도 많이 당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피곤도 하고 또 많은 힘도 듭니다. 그것도 역시 죽으면 다 끝나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대로 산 사람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은 어떠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크게 두 개가 나누면요.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삶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의 전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는 그건 다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의 삶은 다 열매를 맺혀요. 무슨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걸 다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인생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는데 뭐 다 잘 아시는 대로 그날에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거 뭐 너는 뭘 했나? 그거 가지고 한 번 더 한 가지 한번 내놔봐라. 그럼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대통령도 되고 뭐 내가 장관도 되고 내가 갑부도 되고 뭐 다 그랬다는 거 내놓을 거예요. 주님은 거들떠도 안 보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됐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내놓는다면 참 기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참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한 가지로 한다면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물질. 우리도 다 그거 좋아해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있으면 돼요. 네, 그대로 물질을 최선을 다하면 세상 끝날까지 물질을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갑니다. 근데 자, 우리 믿는 자들로서 주일 성도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이다. 다시 얘기하면 돈을 벌여야 된다 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첫째 자세로부터 어긋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성수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것으로 해서 그걸 마다하고 세상에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걸 생각해보면 금방 생각이 납니다. 판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가장 급선무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그건 영원한 우리의 크레딧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도 무슨 크레딧이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살 때도 문제가 없고요. 크레딧이 있어서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또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크레딧이 있으면 전부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레딧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든지 예배드릴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크레딧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크레딧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쌓여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크레딧 체크해 보세요. 한번 망가져 보세요. 그거 한번 쌓으려면 몇 년을 가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크레딧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그래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런 크레딧 얻는 것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 잘했다고 나 오늘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신실하게 잘해야 하나님의 크레딧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그러면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하나만 딱 집어보세요. 크게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원을 두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해서 옷도 잘 입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또 이제 돈도 적당히 갖고 이런 것을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나가면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먼저 대접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호의도 베풀고 이러려면 첫째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하는 것이 고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고 또 힘쓰지 않습니까?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래서 관심 끌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옷도 잘 입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는 크게 관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게 중요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습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자녀로서 산다면 뭐 하루 세수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수 않고 나가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여튼 간에 뭐 꼭 그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대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 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뭐예요? 그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잘못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별로 회개할 마음도 안 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면 진실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또 행위 한가 잘못해도 잘못한 것이면 금방 움찔하고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책망하시겠구나. 이런 금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 눈을 가리는 건 얼마든지 가려요. 그러나 하나님 눈은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한 것까지 마음먹음까지 이거 다 청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 자신을 살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도 괜찮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지 지금 현재 그걸 잘 살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살펴야 되겠냐? 이 세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펴봐야 돼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전에 태어날 때 이 세상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유년기를 살았던 그 세상 어떻습니까? 그때의 삶을 보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순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순수했다. 그때만 해도 순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애경사가 있고 그러면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축하 드리면서 있으면 축하하고, 또 슬픈 일 있으면 이렇게 같이 또 담당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런 풍속이 있지만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미풍양속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의식적으로만 끝나고 그냥 끝나면 그냥 땡 하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옛날과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병든 자가 있어도 그렇고, 가난한 자가 있어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어도 그렇고, 그냥 그때 볼 때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기 일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일에 계속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그만큼 세태가 변화돼서 그래요. 그러나 지금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며칠을 두고 같이 참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돕고, 이렇게 밥물 못 먹으면 밥도 해다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참 선행이 있었잖아요. 이제 농번기 같은 때는 이렇게 서로 손이 모자라니까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농번기 바쁜 때도 또 지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이 굶고 있으면 가서 또 밥도 해다 주고요,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그 풍성한 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납니다. 누가 옆집에서 죽어가는데 뭐 살인을 당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참으로 삭막한 시대가 됐죠. 근데 제일 달라진 게 뭡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스피드가 달라졌어요. 스피드가. 뭐 옛날에 1시간 하던 걸 지금은 뭐 한 10분이면 하고, 지금 엄청나게 달라졌죠. 모든 게 스피드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더 어떻게 변합니까? 남이 앞서가는 대신에 내가 앞서가야 되겠다 하니까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실질적으로 삶도 바쁘지만 우리 마음이 먼저 바빠요. 그래가지고 말 필요한 뭐 서로 나눌 얘기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바빠서 매일매일. 이게 바쁘다는 게 아주 이 시대의 참 특징이에요. 거기다가 비유하면 거기서 비유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뭐 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다 빨라졌어요. 옛날보다. 그리고 또 빠르게 해야 돼요. 뭐 공장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빠른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급해요. 그냥 급해. 그래서 강박관념의 삶에서 그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거 내가 1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스트레스가 생기고, 옛날에는 좀 뜨뜻한 마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하고 오는데 나는 이게 늦어서 또 나중에 책망듣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스트레스가 많이 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을 지금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 또 스트레스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범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퍼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묻지마 폭행 같은 거, 묻지마 살인 같은 거, 이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참으로 악하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그런 사람은 또
법적으로도 경감해줘요. 또 죄도 그렇고 참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한국을 참 기도하면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아, 이게 어떻게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지금. 다른 거 좋은 것이 좀 최고였으면 좋겠는데 이 자살하는 게 최고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만히 보면요,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우리 인정이 사라지고 또 사랑이 사라지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문하고 남보다 더 가져야 좀 만족하고 남보다 좀 나아야 만족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낮았죠. 근데 그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집에 가보니까 뭐 없는 거 없고 다 있더라. 나는 너무나 거기 비하면 뭐 가난하더라. 그래가지고 다 같이 분발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또 저런 것은 왜 나오는가 하는 걸 볼 때 한국 방송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무슨 집을 소개하고 뭐 하는 거, 그런 막 의리의리한 집을 줘놓고 막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자랑하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런 건 왜 하나 도대체가? 뭘 붙이려고 저런 걸 해요. 갖다 바람만 붕 드러나가지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것을 다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면서 꼭 명심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 우리 믿는 자로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기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인데,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쫓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또 쫓아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 보세요. 자기 영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짓밟고 올라가도 괜찮다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정계를 보면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우려가 돼요. 그 정치에 나온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다 지위도 그렇고 뭐 가진 것도 그렇고 다 많이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더 갖고자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냥 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지도자인지 백성들이 뽑은 사람들인지 참 이거 혼돈이 돼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됐냐?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이게 도대체가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이 봐도 누구나 삼척 동장을 봐도 죄를 졌는데 그걸 교묘하게 그냥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하면서, 참 이건 너무너무 참 실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미련하다고 여김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데,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경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세상은 아주 여지경이 돼가지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슨 단어가 생겼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내로남불이 다 아시죠? 이게 도대체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은. 내가 하면 죄가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히 정치계에서 이런 것이 퍼져가지고 지금 많은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참으로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까, 어떻게 나라 일을 할까,
참으로 우리가 많이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불감증이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했다고 그래요. 회개는 못하면 잘했다고 하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마음이 돼서 그래요.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양심이 없는데 양심이 죽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을 정도가 됐으니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들이 평민이라면 괜찮겠어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미련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참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그런 세상이지 이 세상에 같이 들어가서 좋다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그 다음에는 내세를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세. 우리는 항상 내세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떠나면 좋든 나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세를 맞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내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세에 들어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떨까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세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내세는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내세 전부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거짓말한 거 잘못한 거 그거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정나라하게 다 나타나요. 우리 죄악이 다 보여지게 되죠. 그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시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 그것부터 제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이 제일 먼저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 너는 살아가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 너는 그 하나님 믿어서 참 하나님 자녀 됐으니 잘했어. 참 복받았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뭘 했냐? 네가 한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놔봐라 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면서 맺었던 열매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열매를 맺었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로 맺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악의 열매를 맺었고 의의 열매를 맺었고 다 각각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현재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거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열매를 잘 맺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열매가 잘 익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예요. 지금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열매로 드려질 수 있는 열매냐 아니냐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또 하루를 마쳤을 때는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었는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를 살펴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은 현재 이 세상은 소망둘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꼭 살펴야 돼요. 이 세상은 소망둘 곳이 아니다. 왜냐? 점점 악이 험악해져 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많은 거 귀한 거 쌓아놓았다도 그것도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쌓아놨던 것만이 불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누가 주관하느냐?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의 압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권세하에 지금 허락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일시적으로 어쨌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마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거하고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많이 쌓아놓아가지고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쌓아서 나 좀 잘 먹고 잘 살겠다. 나사로, 거짓 나사로하고 부자의 그 비유에서도 나오듯이 많이 쌓아놨더니 하나님이 들어가셨더라. 근데 어디 갔느냐? 음부에 갔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가장 긴박한 일이 있어요. 뭐냐? 영혼 구원한 일이 가장 긴박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면서 우리가 또 가장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뭘 살펴야 되냐? 가족을 살펴봐야 되고 첫째, 가족. 우리 가족은 100% 확실하게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전원이 구원받아 천국 갈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후사들 과연 저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고심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다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지 못하다고 한 사람에 대한 생각되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주 세상 말로 죽을 똥 쌀 똥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들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그날에 가봤더니 웬걸 내 아들이 없네, 딸이 없네, 내 아내가 없네, 남편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표로 내고 있지 않은가요? 뭡니까? 가라, 첫째.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이게 전도.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어찌건 얘기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첫째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또 내가 지금 우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내세가 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내세를 살펴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오늘 좋다, 오늘 날씨가 덥네, 춥네 이러지 마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할 것을 살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왔느냐? 간대에게 왔어요. 간대에게 와가지고 간대 선생님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요. 지금 내 이 아들이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도 사탕을 줘가지고 사탕을 먹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간진 선생님은 온 우리나라가 다 아주 참 칭찬하고 또 믿는 우리 간진 선생님이니까 이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진 선생님이 말하기를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하지 않냐고.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래 이제 한 달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간대 선생이 얘기를 해요.
너 사탕 먹으면 안 좋다. 네가 앞으로 먹지 마라 하니까 그 아이가 그럼 그 즉시로 예 앞으로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금방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부터 안 먹었어요. 이제 옆에 있는 엄마가 그걸 보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진작 한 달 전에 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이제 한 달 후에 와서 또 그렇게 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지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아이에게 내가 그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탕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도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끊고 그리고 끊은 후에야 내가 지금 이야기를 만나서 지금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칸디 선생은 그렇게 훌륭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사탕 먹는 걸 안 좋은 것을 알고 그때도 자기도 사탕 먹는 게 안 좋아서 그걸 끊느냐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떳떳하게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고 그 아이가 그걸 들었고 모두가 다 살아나는 모두가 다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런 얘기 할 때 어떨까? 나는 과연 괜찮을까? 나는 그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너 좀 기도 좀 해라. 너 좀 뭘 해라 하면 아이 엄마도 좀 먼저 잘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고 이 세 가지 철저하게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 살펴보고 세상 보시고 이거 세상 금방 끝나겠다. 아무래도 이런 세상은 지금 하나님 그냥 안 주시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세가 준비를 해야 되고 내세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삶,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그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봤는데 우리 받은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